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 첫 번째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 학교의 사회학 교수로 계신 샘 리처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미국에 손꼽히는 한류 연구,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훌륭한 강의로 상도 받으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의 수업에는 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도 수업에 들어가면요, 노트 필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업을 잘 듣고 뭔가 쪽지 시험이나 간단한 테스트를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막 암기하라고 시키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리 공부해와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쪽지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필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암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수업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금 독특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샘 리처드 교수님이 무엇을 느끼냐면요, 교수로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도 지금 이 가르치는 학부 학생들처럼 많은 세월을 그렇게 투자해서, 이분은 특별히 5년 동안 학부를 다니셨는데 그간에 필기도 많이 하고 암기도 많이 하고 시험 공부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내가 남는 게 뭐였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수많은 노트 필기들은 다 어디 갔고 내가 그 외웠던 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에게 영감을 주신 선생님들, 그 선생님의 교육적인 태도와 방침, 그것이 기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몇몇 교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몇몇 교수님들이 정말 가르칠 때 죽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인생의 깊고 그 신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하나라도 되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정말 나의 강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학생이 되고 내가 또한 성공적인 교수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딱 하나만 알려주면 되겠구나. 정말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조금 이야기해주고 싶다, 깨닫게 해주고 싶다. 그것을 정말 학생들이 깨달았다면 나는 정말 교수로서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샘 리처드 교수님이 교수로서 가지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있죠. 지금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 정신,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편리함에 사로잡혀 있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행복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삶의 진리를 우리가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아주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견한 우리가 그 가치의 소중함, 그 가치의 진귀함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소중한 가치,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전에 유럽이라고 하면 유럽 사람들은 곧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전 아직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유럽에 있는 영상이나 유럽에 가보신 분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아주 높고 멋있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런데 지금도 건물은 그 가운데 아주 멋지게 서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종교, 이슬람의 사원으로 팔린다든지 술집으로 바뀐다든지 일반 서점으로 팔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명예총장님은 늘 언제나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탐구하셨을 때 잘못된 신앙에 기초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성경이 우리는 사실인 것으로 믿죠. 이것은 정말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유럽에 쇠퇴한 많은 교회들, 서양에 많은 무너진 그 믿음의 현장들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성경을 권위 있게 보지 않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이성으로 다 잘라내요. 이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안 믿어요. 일어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걷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는 기록되었지만 교훈만 있는 거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가둬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성 안에 가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 가운데, 유럽 가운데 그러한 사조들이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교훈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신앙으로 전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무너져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죠. 그래서 과학, 또 이성, 합리주의 이런 덫을 놓고 도저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을 믿지 않게 하려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로 선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생각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도 제안이 되지 않아요.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의 존재와는 차원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고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보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가? 나를 자녀처럼 돌보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까지 나를 쭉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지켜가시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던 겁니다. 미천한 나는 하나님과 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늘을 봅니다. 다윗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 것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정말 꼭 필요한,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로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조금 많이 들어봤지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삼위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갇혀진 한계에 있는 그 언어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린 것,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한 것은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분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에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밑에 종속된 존재가 성자라고,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도 성자,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은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영광을 돌릴 때, 감사해서 영광을 돌릴 때 그 모든 영광은 성부에게 더 드리고 성자에게 덜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동등하게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니까 아들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모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그 말은 곧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인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그런 것을 자꾸 간과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더 잘 먹히지 않을까 하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것을 만들고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가 부족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영광의 위치에서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등 떠밀려서 내쫓긴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그 권능의 자리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마리아는 그저 죄인이고 우리는 고백할 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데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적인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성령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파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죠. 존재가 없는 그 존재에게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한테 이름을 막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대충 믿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의 한계 내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겸손한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증거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뒤에 창조하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으려면 하나님도 복수로 썼으면 뒤에 따라오는 동사도 역시 복수로 쓰여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명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사용되었는데 창조하다라는 것이 복수로 사용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수가 붙어서 사용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전제 속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슨 성부 하나님만 혼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연합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 나타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내어줍니까? 그런 건 없어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다. 아주 훌륭한 분들은 개 중에 그래 네가 가라 훌륭한 일 한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도 최대한 뜯어 말리죠. 왜요? 하나뿐인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의 목숨을 누구한테 내어줍니까? 내가 지켜야지. 절대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만큼 누구에게도 목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자기에게 있는 단 하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막 들어요. 저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정말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이 뭐예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막 먹을 것이 없어요. 요만한 빵 조각이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 입에 넣지 않고 아빠 입에 넣지 않고요.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 뜯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배고픈 거예요.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얻어서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은 크신 사랑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바로 그 크신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증거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해요. 성령 하나님과 동등해요. 힘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더 낮아지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루만 저 기어가는 바퀴벌레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저런 하찮은 바퀴벌레처럼 살라고?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존재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저런 하찮은 미물과 비교가 되나?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나? 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로 내려오신다는 것.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모습을 버리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크신 계획을 세우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겸손히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낮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성자께서도 풍성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능욕을 당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바로 스스로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굉장히 영웅시하죠. 그래서 그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도 지키고 한국에서는 현충일도 지키잖아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다.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 대대로 휴일로 정하고 우리가 그 호국 영령의 그 공로를 기린다고 그런 말도 쓰죠. 어쨌든 그렇게 희생의 그런 고귀한 가치들을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죄인의 용서를 위해서 그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고 제사장이 그것을 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완벽한 제물로,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완벽한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나 믿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우리의 구원자라구나 하는 그 믿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갈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그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그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한데 묶여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중대한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간다는 것은 한 번 가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주체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히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거나 또 직장에서 일하거나 또 우리가 여러 군데서 다른 일들,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차별하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겠어. 저렇게 약해가지고 저런 인성으로 못 믿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고백 가운데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